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스른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보낼 사람이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거스르는 일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매고 그 길을 막아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 결국에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이끌어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풍랑을 일으켜 요나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요나는 홀로 바다 한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요나는 바다에 뛰어들며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이 있는 그 바다 밑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한 입에 삼키게 하셨어요. 자,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전히 호흡과 의식이 있었어요. 자, 그제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말씀을 피해 도망치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요나에게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탈 때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기도하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실 게 뻔하거든요. 큰 풍랑이 있는 동안에도 그는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장이 그를 흔들어 깨우며 너도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거절하고 도망치다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면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부지하게 된 후에야 비로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더란 거죠. 비로소 그가 도망치려 발버둥치던 그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나 홀로 하나님의 얼굴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닫고 그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요나가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제잘제잘 떠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얼굴을 마주하고 눈을 맞추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고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게 요나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짧은 내용이 기록되었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흘 밤낮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 일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 2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말씀을 피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께 쫓겨난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에 요나가 뭐라고 고백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한눈을 팔지 않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청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비로소 잘못된 길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고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라고 하면 저리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되던가요? 여전히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서 제멋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내 마음에 합하면, 내 이익에 합하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거슬리면, 내게 손해가 되면 따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기준이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 속에 이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나가 죽습니까? 언제 내 자아가 죽습니까? 깊은 고난을 만나고서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만나고 나서야 이 고집스러운 내가 죽습니다. 좀처럼 죽어지지 않던 내 자아가 십자가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죽어집니다. 오늘 요나에게는 거친 풍랑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도 여전히 제 멋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가 드디어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입니다. 분명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니까, 옛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니까 순종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참 힘들게 합니다. 한 10년 동안 진을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진이 빠지나 했더니 제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얼마나 진이 빠져요.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전도사 시절까지 2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십자가를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요나와 같이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꿈틀하고 있으니 순종하는 게 힘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잘 통과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 안에 이 옛 자아와 옛 성품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더 이상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던 요나는 이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감사를 아는가 모르는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는 은혜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요. 왜요? 우상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은혜를 베풀지 못해요. 때문에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야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혹 내게 다시 삶이 주어진다면 주님 앞에 나의 서원을 갚으며 살겠노라,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노라 고백합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와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더란 거예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 같았던 요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시더란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나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벽을 깨워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